오늘 본문의 시편 55편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믿었던 두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하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압살롬의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신이 믿었던 아히도벨의 배신도 크나큰 충격이었고 큰 고통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죠. 13절과 14절 같이 읽었습니다. 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의 친구고 나의 동료고 나의 그 친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고 함께 모이면 재밌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고 일들을 해나갈 때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동료였습니다. 친구 중에서도 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신앙의 동지죠. 소위 말해서 이 막여지우지요. 다윗은 아히도벨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어느 정도로 다윗이 신뢰했냐면요, 그 친구 그 이상으로 아히도벨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신뢰의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다윗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무조건 신뢰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미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킬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리고 누구 편에 쓴 거예요?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이 아히도벨을 만나면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믿었고 당신이 하는 모든 계략을 따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분을 내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에게서 이 아히도벨의 반란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서 배신감은 믿고 신뢰하는 만큼, 사랑하고 기대하는 만큼 반사되어 돌아온다. 배신감이라는 것도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윗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그런 반란,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다윗은 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충격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5편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아멘. 그러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좀 추적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것이죠.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서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있고 싶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싫은 거지. 그렇죠? 사람이 싫어. 그냥 어디 뚝 혼자 무인도 가서 혼자 떨어져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담을 쌓는 거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아나가는 거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안 만나는 게 낫다.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결별하는 거죠. 다윗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혼자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혼자 있는 곳이 혼자 있는 곳. 이런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거래처에게, 믿었던 정부에게, 또 믿었던 공동체에게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그 기분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참 더럽다. 고통스럽다. 믿을 사람 없다. 떠나서 혼자 있고 싶다. 더 심각하면 뭐라고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사람에게는요, 이 심리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요, 베이식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기본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지지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기대하는 일종의 그 지지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지벽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지지벽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조차 없으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지벽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지벽에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신. 신뢰라고 하는 그 벽에 충격이 다 가해지는 거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지지벽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게 배신이죠. 배신감에 느끼는 충격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제3자에서 볼 때 지금 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배신감,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느끼는 그런 배신감, 그 충격, 이것이 다윗이 느끼는 이런 배신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아히도벨의 배신을 당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과연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배신감이 과연 일방적으로 다윗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일방적으로 아히도벨의만의 문제냐? 아히도벨의 원인을 제공해서 지금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도 배신했기 때문에. 다윗도 배신했어요. 다윗의 배신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도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아이도베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가 겪는 어려움들은 지금의 일이지만은 이미 그의 그 과거 다윗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다윗은요 아이도벨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1장 3절과 23장 24절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도벨의 가족 관계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 여자가 밧세바십니다. 그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이에요. 자,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이세벨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여기 이 말씀은요, 다윗의 용사 중에 그 명단 중에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엘리암의 나오는데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이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아이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고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즉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할아버지인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본문은 제껴놓고 사무엘하 11장으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해 본다면 밧세바시 자기 친손녀입니다. 이 친손녀의 인생을 누가 망쳤어요? 다윗이 망쳤어요. 다윗이 자기 욕심 때문에 다윗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내가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아는 다윗에게요 굉장한 충신이었습니다. 굉장한 충신,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한 충신이었습니다. 이 우리아가. 그런데 그를 합법적으로 죽이잖아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신하들 와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가서 죽는 일 그거 허다한 건데 뭐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아이도벨의 배신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다윗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의 잘못이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배신감을 느낄 때 상대방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가만히 앉아서 탓하면서 고통만 겪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배신감의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바로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신의 뒤통수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서 내가 배신당할 때 잠깐의 창피함이 있습니다. 잠깐의 속상함이 있습니다. 잠깐의 분노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유도에서 말하는 숨고르기 시간이죠. 책에서 말하는 그리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배신의 감정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리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필요한 그리고의 시간, 숨고르기 시간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 다윗은 배신의 고통에 엎드러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6절과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로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런 배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치유를,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정답이다. 아멘. 기도가 정답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결국에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 기도밖에 없다. 결국은 기도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내 마음에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그리고의 시간이고 숨 고르기의 시간입니다. 아멘. 배신당할 때, 배신을 당하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책들 참 많습니다. 시중에 나가. 그러나 내 심정을, 지금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겪고 있는 나의 이 심정을, 내 마음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리석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신 차리라고 핀잔을 줄 것이에요. 나는 비난이나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 짐을 대신 짊어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픔을 공감해 줄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중에 아마 반 이상은 다윗의 그 10회 나온 다윗의 그런 기도문 중에 반 이상은요, 다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죠. 설마 하나님께 퍼붓는 기도입니다. 퍼붓는.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좀 병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어떤 배신감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거 뻔합니다. 그렇죠? 그 나도 하나님 그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저 인간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 못하잖아요. 예. 요게 살짝 이 경건한 모양으로 포장이 돼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이게 안 돼요. 사람에게 이런 감정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쏟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알아서 정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쏟아놓고 그래서 잘 정리하시는 분은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건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것을 가이드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주신지 아세요? 후세를 보내주십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후세를 다윗에게 붙여주세요. 그가 다윗을 살립니다. 배신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주셔서 그 후세가 다윗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배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내게 하나님은 후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세 같은 사람을 보내주러 믿습니다. 아멘. 뒤통수 맞았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없게 발등이 찍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넘어졌다면 그냥 잠시 숨고르기 하세요. 잠시 숨고르기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약하면요,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때, 배신당할 때,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배신에 나의 책임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내가 느낄 수 있는 배신감이 있어요. 살다 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함께 살다 보면 분명히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친구와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일에 내 책임은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실까요? 후세를 보내주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